영혼이 잘 되고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영육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를 중심으로 잘 되는 것을 세상 나라 건설이라 하고, 영혼을 중심으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혼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부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 중심의 삶에서 영혼 중심의 부여라고 하는 말씀 앞에 군중들은 언제나 도전을 받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해변에 서신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농부와 씨앗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무라고 하는 두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무, 이것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되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종말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파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비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에 합당한 밭을 만듭니다. 자갈을 제거하고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씨앗을 뿌리기에 적당한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땅이 씨앗 뿌리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일기나 기온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장소와 때를 찾은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밭을 떠나 집으로 가서 밤낮 자고 깨는 일상적인 일을 합니다. 때가 되면은 밭으로 나가 걸음을 주며 잡초를 제거하고 물기를 바로잡고, 농부가 이런 일을 잘 하면은 많은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고 의무고 특권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파종함에 농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은 땅의 보호 속에 놓이게 됩니다. 씨앗이 농부의 손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농부는 뿌린 씨앗이 싹이 나게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싹을 빼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씨앗이 자라는 방법도 자라게 하는 능력도 농부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은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농부라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좋은 상태를 만들 수는 있지만은 싹이 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줄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싹을 빼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이 나는 것이 신비고 자라는 것이 신비입니다. 씨앗의 신비는 농부의 어떤 침범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는 과학자는 생명의 요소와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추론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는 생명의 신비를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우연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진화론의 시작 말이지요.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 생명의 신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씨앗은 천국 복음을 가리킨다는 말이지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아니하면 생명의 싹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농부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한 가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막일을 하는 일꾼이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농부처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기를 놓는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심겨진 씨앗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신비를 일으키는 것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농부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생명의 신비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농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농부된 성도들은 복음의 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웃이란 밭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이 할 일인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기 위하여 밭을 일구고 씨앗을 파종하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농부의 수고가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지금 이런 말씀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을 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했을 때에 죽기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파종하는 농부의 수고를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이 자랄 것을 확신합니다. 이유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돌을 뿌려놓고 생명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생명을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씨앗이 다 삭을 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씨앗 중에는 새가 먹어버리는 것도 있고 벌레가 먹어버리는 것도 있고 햇빛에 의해서 타버리는 것도 있다는 것을 농부는 압니다. 농부는 그것을 감안하여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구덩이 하나를 파고 작은 구멍을 파고 씨앗 하나를 넣지 않습니다. 두세 개 이상을 넣습니다. 벌레가 먹어버리는 것, 자라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몇 알씩 씨앗을 넣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은 밭에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칩니다. 새들이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물길도 잘 다듬어 놓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농부는 충실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보살핍니다. 그러나 농부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씨앗이 자라는 내적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농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장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도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본문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신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농부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압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진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은 알 수 있는 것보다도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은밀하게 자랍니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이 많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랍니다.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면은 싹이 자랍니다. 성장의 과정은 신비에 속하지만은 성장의 결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은밀하게 사역을 하고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생명의 신비처럼, 씨앗의 신비처럼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신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단자들 가운데 거듭남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 날짜까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알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남의 본질은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날짜를 아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단지 농부가 씨앗의 능력을 확신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서 그 성장을 확신하면서 농부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결실을 확신하고 씨앗을 심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믿고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농부와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계시는 생명의 신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예베소로, 로마로, 그리고 세계의 끝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확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축복이 우리도 체험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결실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이유는 씨앗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논과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거름을 주고 물기를 잡고 잡초를 제거하고 울타리를 치고 온갖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유는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낯을 대어서 추수하려고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씨앗도 싹보다 이삭을 먼저 내는 것도 없습니다. 이삭보다 곡식을 먼저 내는 식물도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씨앗에서 싹으로, 싹에서 꽃과 이삭으로 성장하고 옮겨지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결실합니다. 벼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감자를 심고 땅콩을 기대하는 농부도 없습니다.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포도를 기대하는 농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농부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자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힘써 일을 하였다면 더 많은 결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기대가 적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결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수고의 결과를 찾는 것이지요. 시험을 치면은 몇 점을 맞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은 하루의 결산을, 한 달의 결산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파종한 수고의 결과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의 결과를 성도들의 삶에 찾는 것이고, 전도자는 부지런히 전도한 그 결과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부처럼 씨앗을 뿌린다고 다 삭이 나와 결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마음의 밭은 가시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길가와 같은 밭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겁니다. 그러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 염려로 인하여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태양이 떠오르면 죽고 말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가 좋지 않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는 좋지 않은 씨앗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분쟁이 많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참으로 하나, 나쁜 의도로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기에 바울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농부된 이는 다른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명예를 구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밭에서 세상 영광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내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죽기까지 애를 쓰고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밭에서 농부가 얻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나님 나라의 9가지 열매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면 그 농부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와 씨앗의 비유처럼 파종의 신비가 있습니다. 시작의 신비가 있습니다. 전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실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룰 때에 생명이 발동하고 크게 성장하고 확장하고 결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두 영역의 협동, 두 영역의 조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전도자를 찾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동의 마음을 가지고,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수고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파종이라고 하는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와 열정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게 하시는 신비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생명성이 활동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싹을 틔우고 자라고 결실해야 되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친구라고 하는 것, 일터라고 하는 공간에서 농부처럼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내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 복음의 씨앗을 농부처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의 신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